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장 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타락한 세상에 꼭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그 중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용서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계속 늘어만 가고 또 관계는 파괴되고 삭막하고 또 복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며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또 기억해 보게 되면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루었다면 오늘 말씀은 그 형제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개인적인 차원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화의 그런 핵심 또 이 내용의 핵심 주제는 21절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제 베드로가 또 궁금해서 앞에 나오게 되죠. 몇 번을 그러면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몇 번, 얼마나 그와 같이 용서를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몇 번은커녕 한 번도 힘듭니다라고 현실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
또는 또 7과 10 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수로 쓰시는 그와 같은 숫자들을 또 거론하시면서 전혀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은 곱하기를 하면 최대 한 490번 정도 되겠지요. 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7번이라고 하는 수도 굉장한 수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럼 유대교에서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보다 4개가 더 많으니 7번이라는 수도 베드로가 답변했을 때 그 수는 최고의 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번은 용서해도 2번은 용서 못해 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 용서라고 하는 거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좀 민감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수를 베드로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불가능한 답변을 주시는 듯 하죠. 그렇다면 단순히 말해서 그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인데 쉽지 않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복잡하지 않게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용서해야 된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그와 같은 답변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23절부터 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세히 들어보면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한 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빚진 돈을 알아봤더니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화폐 단위가 이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1달란트가 성인 남자가 20년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한다면 20년입니다. 1달란트. 근데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액수를 빚을 진 한 종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비롯해서 또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자 그 종이 26절에 보니까 간절하게 갚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마음은 굉장한 마음인데,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이 종은 이제 그 주인의 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에게 나타난 이 마음을 주목해 보면 이 불쌍히 여겨라는 부분인데요. 이 마음 때문에 탕감을 받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을 동일하게 품으셨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행위들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으시고요. 또 죽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이 있고, 또 배가 고파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이 있으셨고, 더 나아가서 교육과 교훈이 필요한, 가르침이 필요한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을 품으셨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신적인 큰 그런 은혜를
이렇게 나타낼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금액도 탕감해주고 면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또 너그러워지고 또 세상에 인정을 베풀면서 또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일 것인데, 28절에 보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인데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감사와 자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빚진, 정말 얼마 되지 않거든요.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또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그런 금액인데, 자신은 크게 은혜를 입어서 면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정말 그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의 그런 돈을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내놔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이 동료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데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탕감을 받았지만 본인은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주인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종아 라고 부르면서 33절에 이렇게 꾸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읽어볼까요?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너도 필수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단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나타내는 강조 어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와 같은 동일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게 되면 그 종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신의 동료에게 했던 대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역시 옥졸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비유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또 외형적으로 또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용서해야 된다. 그런 종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이런 진심 어린 용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교훈처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점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순서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또 용서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 그런 위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용서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하는 나라이고, 더 나아가서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또 불평할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 이처럼 하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용서하니 너희도 용서하라.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와 같이 가치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쉽겠지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머물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 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우리의 용서의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420